오늘은요, 복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야, 복수는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 가로 열고, 형제, 부모 등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불악 소속의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게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받았을 때 받은 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이렇게. 앞에 부분 다 잊어버리고 뒷부분만 기억하면 돼요. 복수는 뭐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지. 그게 복수래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지금까지 몇 번 패턴을 통해서 했던 방식대로, 너 들었지? 율법에서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 배운 거지?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그런 패턴으로 계속 교훈을 설명하고 계신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들었지? 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 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거기 딱 그 눈 쳐야 돼요. 딱 갚아주라는 거죠. 이를 2개 뽑았어요. 오른쪽 위에 있니 2개. 그러면 딱 오른쪽 2개의 이를 뽑아주라는 거예요. 들었지? 예, 들었죠? 아이고, 참 율법이 왜 그러냐. 세상법이랑 똑같네.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해를 돌려주는 거죠. 보복. 동해보복법은 일반 법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너무 잔인해. 에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근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잔인한 게 아니라 잔인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싸운 기억들이 별로, 여자들 잘 안 싸우죠. 기껏 해봤자 머리끄댕이 자꾸 넘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남자들은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요. 꼭 2대 때립니다. 한 대 때리는 법 없어요. 못 때리면 못 때리지, 때린 사람은 2대 때립니다. 때릴 수 있으면 2대 때려요. 입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 잇몸까지 상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아주. 그게 복수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 들어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것은 눈 맞았지? 눈만 때려라. 딴 데 때리지 말고, 그 얘기예요. 입 부러졌지? 이만 부러뜨려라. 잇몸 부러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를 주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꼭 그렇게 해라. 잔인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예? 뭔데요? 내가 너희한테 말할게.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상대하지 말아라. 또 얘기하면 복수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복수하지 말라니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안 돼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왜 생기냐 하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도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너도 한번 고통을 받아봐야 돼 하고 때리잖아요. 그게 복수하는 심리의 첫 번째고, 2번째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했는데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계속해서 괴롭혀야지. 계속 괴롭혀도 저 사람은 꼼짝 못할 테니까 계속 괴롭혀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 사람이 계속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은 해야지. 그게 복수의 심리지요. 다시 한번요. 복수는 내가 받은 만큼 저 사람도 고통을 받아야만 해. 그게 정당한 거지 하는 마음 하나. 2번째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계속 그러거든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죠. 제가 영가초등학교 다닐 때 김석준이라고, 여기 그 모래내 시장하고 지금 제1은행 건물이 그때 목욕탕이 있었고, 이쪽은 명지대 가고 이쪽은 영가초등학교 올라오는 골목이고, 이쪽은 그쪽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약국하는 애가 있었어요. 석준이 아버지가 약국해서 돈 되게 많았어요. 주먹은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김석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얘. 근데 그 김석준이가 우리 반에 제일 주먹이 셌었어요. 막 괴롭혀요. 제가 볼 땐 괴롭혔어요. 여자들도 괴롭히고 막. 내가 괴롭히는 건 괜찮은데 걔가 괴롭히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붙었어요. 석준이랑.
요 영가초등학교 올라오는 쪽에 오른편에 공터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결투를 했어요. 선제 공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휘둘렀는데 막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나도 맞고 막 근데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나도 안 엎어지고 걔도 안 엎어지고 한참 두들기고 막 했는데 얼굴이 다 이렇게 됐어요. 둘 다. 근데 둘 다 막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석준이한테 가서 그만하자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석준이도 놀랬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마 다 터지고 막 이런 거 지 아버지 약국 가갖고 아마 붙였을 거예요. 이런 거. 그때 그 이후로 석준이가 사람이 됐어요. 글쎄 석준이가 지금 어디선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나한테 연락 좀 해라 석준아. 그거예요 여러분. 계속 맞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게 그거예요. 나도 꿈틀거릴 줄 알아. 내가 뭐 죽었는 줄 알아? 하고 꿈틀거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거 살아있네. 이것도 감정 있는 동물이네. 얘도 아프겠구나 내가 밟으면.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은 하지 말래요. 힘 빠져. 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악한 자들과 대적하지 말래요. 악한 자들이 어떤 악한 자들인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여러분 괴물이랑 싸우면요 괴물 돼요. 사람은 딱 그렇게 변해요. 악한 자와 싸우면 그 사람도 악하게 행동해야지만 싸울 수 있어요. 선하게 해서는 행동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때렸어요. 내가 힘이 세니까. 저 사람은 피해자예요. 내가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맞았어요. 좋다. 내가 한번 가만 안 있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그를 공격해요. 공격하고 난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먼저 때렸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맞은 생각만 해요.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때려요. 그러면 원래 가해자였던 피해자가 다시 또 가해자가 돼버리고 원래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됐다가 다시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왔다 갔다 해요. 아무도 그걸 못 말려요. 계속 때리고 맞고 해요. 피해자 가해자 자기가 때린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맞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멈춰주질 않아요. 안 멈춰져요. 거기에 무슨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안 돼요. 주님이 대적하지 말래요. 아예. 복수는 복수를 일으킬 뿐이죠. 복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수 혹은 보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럼 계속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란 말인가요? 아니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방법은 로마서 12장에 쓰여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야, 너 너무 원수 갚고 싶지, 보복하고 싶지, 복수하고 싶지, 그거 나한테 좀 맡겨줄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보면 그렇구나. 나보다 더 주님이 정확하시겠지.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나한테 맡겨라. 원수 갚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철저하게 갚아줄 테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잘못 적용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항상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주먹을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이
바보같이 당하고 있으라고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바로 다음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뭘 말하는 까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까? 선은 누굽니까? 선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느리게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빨리빨리는 안 하세요. 느리게 하세요. 느리게 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까지라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당대가 아니면 그의 후손 때에 하나님 철저하게 갚으십니다. 그게 무서우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힘세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테니까 함부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 괴롭히고 또 막 머리 써서 어떤 일들을 막 꾸미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해놓고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 대한 속성이 나와 있죠. 그 속성에서 우리의 관심은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 꾸는 것과 거절 이런 데서 관심을 두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기 문구에서의 그 문구 속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도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은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뺨을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랬을 때 왼뺨을 돌려대래요.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딱 때리고 왼뺨 맞으려면은 등으로 때린다는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딱 때리고 왼편 돌려대면 이렇게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욕스럽다라고 설명을 했죠.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들으셨죠? 근데 사실은 보세요. 맞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바로 맞으려면은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면 돼요. 왼손으로 때리면 상대방 왼뺨 때릴 수 있어요. 따닥 때리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해보시겠어요? 따닥 때리면 여기 맞고 여기 맞는데 저는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2 때 대위 다른 부대 포대장이 제가 일직사령 쓰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잘못한 걸 내가 이렇게 커버하다가 육사 나온 그 포대장인데 약간 또라이예요. 그 사람 약간 또라이. 그 사람이 병사들 보는 앞에서 내 따귀를 여기를 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여기를 또 때리는데 왼쪽으로 내 여기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아버지지만 결혼한 사람을 병사들 앞에서 이 모욕이죠. 이건 정말 모욕이죠. 저보다 키도 작아요. 그리고 저도 뭐 태권도도 하고 그 유도도 합기도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뭐 잠깐 불러다가 잠깐만요 대인님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키도 작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제 대위 권위를 중위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따닥 쳤는데 제가 따닥 맞으니까 진짜 그 모욕감이 대단합니다. 한 대만 맞으면 괜찮은데 왼편을 왼손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왼손 사역은요. 왼손은 오른손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뭘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왼손으로 던진 창을 맞는 것도 그렇고 왼손으로 맞는 따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심각한 모욕. 자,
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하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속옷을 가지고자 했어요. 겉옷까지 주래요. 속옷은 입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입었어요. 잠깐 그랬죠. 입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옷은 통옷으로 긴 옷이에요. 겉옷만 걸치면 속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길게 입으면 몰라요. 그런데 겉옷은 뺏기면 안 돼요. 겉옷은 추울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옷을 누가 달라 그래. 그래 줘버리지 뭐. 겉옷 달라 그러는 거예요. 또 너를 고발해서 겉옷까지 뺏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속옷 없으면 없어도 되는데 겉옷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겉옷까지 뺏었어요. 고발해서. 이 나쁜 사람. 야, 이런 사람도 있네. 41절.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어요. 그 사람과 심리를 이건 이제 로마의 징집, 그러니까 무슨 우편물 배달할 때 누구를 찍어갖고 막 배달시키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구레네 시몬 지나가다 구경하다가 막 십자가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앞에 억지로라는 말에 눈을 한번 지어보세요. 하기 싫어요,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가.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니까. 근데 억지로 시켜요. 또 나한테 막 자꾸 달라 그래요. 42절. 그리고 안 주니까 꺼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주기 싫은데 내가 꺼줄 것 같으면 주지. 하기 싫은데 자꾸 달라 그래요. 꺼달라 그래요. 거절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이 딱 들어와요, 눈에. 모욕,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하게 하고, 나는 그렇게 싫은데 자꾸 하게 하고, 막 고발하고, 억지로 막 하게 하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됐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그 사람 마음을 또 만들고, 그거 참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악한 자들 상대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상대하지 마. 어떤 책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동네에 37이 뭐예요? 37이 20? 뭐예요, 37이? 73 뭐예요? 뭐예요? 37이 28인가? 21이에요? 나 수학과 나왔다니까요. 37이 21이죠? 근데 어떤 동네에 37이 20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37이 21을, 야, 이 바보야, 37이 21이지 무슨 20이야. 그랬더니 20이 목소리가 커요. 막 이런 사람이에요. 20이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20일인데 20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20일인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 원님한테 갔다는 거죠. 원님. 아니 이 사람이 자꾸 우긴다고. 37이 20이라 그러면서 20원밖에 안 준다고. 20일인데. 그랬더니 원님이 딱 들어보고, 에이 나쁜 놈아, 37이 20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 37이 21이라고 한 놈 곤장 때려라. 곤장을 씩 두들겨 맞았대요. 그 37이 20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 원님 37이 21이 맞지 왜 37이 20은 보내고 37이 21은 때립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37이 20이라고 우기는 저놈하고 싸우는 너놈이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맞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싸우는 놈이 더 나쁜 놈이지. 뭐 한다고 그걸 싸워. 의원이 37이 20이라고 한 놈을 시커 두들겨 맞으면서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37이 20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놈아 하고 그냥 가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수학과를 나왔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나한테 좀 맡겨달라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싸우냐. 냅둬라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바로 윗부분에 내용은 마태복음엔 적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를 막 미워하는 저 사람을 잘해주라고 하고 나를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 기도해주라 그러고 나를 막 모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나는 못하겠는데. 근데 이런 것은요, 여러 나라마다 다 선인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래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또 그거랑 비슷한 말 또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렇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제가 은행 다닐 때 제가 김계장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장 말하는 거 아닙니다. 김계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왜 그런지 힘들게 했어요. 김 계장님이 언제 여기서 이거 듣고 계시다면 그때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저를 힘들게 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ROTC 제대하고 그때는 ROTC 특채로 이렇게 은행에 들어갔어요. 특채로 들어갔어요. 중간직으로 뚝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은 예전엔 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상고 나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하나씩 올라갔는데 툭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쁘셔서 거기서부터. 그리고 은행에서 예비군 훈련 하는데 예비군 훈련, 직장 예비군을 하는데 나보다 직급이 높았지만 내가 앞에 섰거든요. 내가 소대장이나 중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그것도 싫은 거라. 더 싫은 거는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는 결혼해갖고 애가 있는데 그분은 결혼을 못했어요. 사사건건 싫은 거라.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싫은 거라. 그렇게 계속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계속. 내가 뭐 이렇게 미움받을지도 안 하거든요. 누군데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는 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약하니까 계속 힘들게 하는 거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자꾸 힘든 거. 며느리한테도 계속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있잖아요. 넌 대학 나왔냐? 그래, 대학 나왔지. 나 대학 못 나왔다.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근데 그런 거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는 있단 말이에요. 괜히 예쁜 여자들 여자들이 저는 저 사람은 예쁘기만 하지 행실은 나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관리하지. 그런 거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자꾸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 왜 날 미워하지 모르겠어요. 일은 안 가르쳐주고 어디 가서 전산 시트 날라오라 그러고 막 그런 것만 시켜. 그래도 내가 지금 막 120명 병사들 하다가 막 제대해갖고 은행 들어왔는데 막 그런 거나 시키고 그러니까 그분 방위 출신이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도 나쁘고 막 그랬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니까. 집에 갈라 그러면 이거 일해 하면서 주고 자기는 퇴근하고 싫어갖고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김 계장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갖고 자취하면서 감기가 걸렸는데 막 콜록콜록 지방에서 올라와서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총각인데 콜록콜록 막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점심시간 바로 전에 막 달려가갖고 은행이래 약국에 가가지고 따뜻한 쌍화탕을 가슴에 딱 품고 감기약 2알 딱 가슴. 이거 쉽게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면 극적인 표현이 안 되니까 뜨겁게 가슴. 지금 점심 먹으러 이제 막 올라가는데 김 계장 콜록콜록콜록 막 있는데 사람들 없을 때 계장님 아프면 안 되잖아요. 딱 끝나는 게
따줘야 돼요. 그때는 딱 따가지고 딱 따서 김 회장님 아프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 아프면 나 못 괴롭힐 거 아니야?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하고 딱 따주고 캡슐 2개 탁 따서 회장님 이거 먹고 빨리 나으세요 하고 이제 나는 점심 먹으러 은행 식당으로 이제 올라갈 때 주고 그때도 잘해야 돼요. 딱 주고 알았죠?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촌스럽고 딱 주고 나서 잘 다 나셔야 하고 이제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멋지게 가는 거예요. 안 돼? 그 김 계장님이 뒤에서 막 레이저 같은 불빛인데 그 레이저는 사랑의 불빛이었어요. 감동이 된 거라 그때. 야 그때 그때 그 이후로 그 김 계장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한다고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도 그 김 계장님이 정말 나와 헤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멋진 분이라는 걸 난 몰랐었어요. 근데 그분의 눈앞에는 이 사람이 싫은 거라, 그냥 아무튼 싫은 거라, 그냥. 그게 나를 괴롭혔는데 그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때 내가 깨달았죠. 아, 그래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구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떡 먹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떡을 더 주라는 얘기구나. 그것을 알았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우리가 복수하고 보복하면 또 다른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의 순환고리는 계속되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고발하고 억지로 뭘 하게 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들었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을 대적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악한 자가 어떤 자인데 억지로 뭐 하게 하고 고발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맞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오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미운 사람 대적하면 안 되고 그 미운 사람 진짜 미우면 진짜 안 되길 바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철저하게 추궁하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그를 볼 때 불쌍할 뿐이에요. 그만 모를 뿐이지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주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며칠 전에 어떤 책에서 봤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사람을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야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면 되지 하고 같이 해보자고 하는 사람한테서는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해보면 된다니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 그렇게 살고 말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고 주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딱 써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겼다. 내가 했잖아. 그러면 해보자. 나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건 제일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이나 내 성질상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이 말씀까지도 한번 순종해 볼까? 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주님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떡 하나 더 줄 때 생기는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머리 쓰는 사람들과 얍삽한 사람들과 거친 사람들과 형편없는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한에서는 결국 그는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생각이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팔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봐요, 이 말 할 때는 아멘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난 아니니까, 그렇죠? 난 아니니까, 난 다 피해자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하나 더 줄 때 생기는 일,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됐잖아요. 모쪼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